송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크로스웨이 이제 바울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이 시간을 준비하고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을 통하여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마음에 품고 전도 여행과 바울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바울 또 사울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바울은 헬라식 혹은 로마식 이름이라고 하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을 시점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어딜 것을 봐도 바울의 출생일은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누가는 바울을 청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나이가 그 예수를 만난 그 나이가 청년 앞뒤에 그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좀 이따 우리가 지도를 볼 테인데요. 다소는 문학과 철학과 교육의 도시였고 문헌에 보면 로마의 당대의 유명한 사람들 키케로라든지 줄리어스 시저라든지 옥타비아누스 같은 명사들이 이 도시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그 사람도 이곳에서 성대한 향연을 베푼 적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고향을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자랑을 했냐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동네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소는 나중에 지도를 보시겠지만 동서양의 가장 중간 지점에, 그러니까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대도시에서 바울이 자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때 가말리알 문화가 또 다른 학파와 양대 이렇게 학파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유대인 랍비로서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그의 생애에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육신적으로 만나는 경험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귀로는 듣고 있었다, 이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초기 시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 22장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많이 매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서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끌고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그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증하는 사건이 22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26장에 있는 것으로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그가 신문을 받을 때 그가 만난 그 회심의 원인인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위에 있는 분들, 지식층, 엘리트들을 위한, 의인들을 위한 메시아였지 하부층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하류층에 있는 그 메시아라고 그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특별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회심의 과정입니다. 이제 문제는 바울 회심 그 이후입니다. 바울이 세상 앞에보다는 교회 앞에 등장하는 약 14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4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정확히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분명치 않습니다. 대강 성경에 있는 것 같고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그냥 보편적인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어떻게 보면 사막이 있는 아라비아 지역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떠나서 다메섹에 가서, 북쪽인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 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라는 지역으로 그가 가 있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다메섹으로 돌아간 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 했던 그가 다메섹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자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유대인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다시 숨어져 있다가 다시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했다고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당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 날의 지남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9장 25절에 이제 다메섹에 도착을 했고 유대인들이 놀래서 죽이려고 하자 다메섹에 있었던 바울 여러 날이 지나면, 이때를 보통 학자들은 한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년.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를 공모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 내림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3년이란 기간은 뭐냐면 바울이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에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하거늘. 이 환상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있는 동안 뭘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했다고 얘기도 하고 은둔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인 의견은 그의 고향에 가서 전도 사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기간이 몇 년이냐면 14년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나바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자 바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갔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둘이 1년 동안 가르쳤고 거기서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한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 회심 그 이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바울의 생애 그러면 그가 전도 여행한 4차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도를 보면서 한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죠? 네. 여기가 이제 이게 제가 익숙하지 못해서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이 예루살렘이 되겠죠.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안디옥 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바로 요 더베 옆에 요 정도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갈라디아 지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역 전체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 다음에 마가라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살레미에 가서 관통을 해서 바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죠. 바보라는 섬, 제가 요즘 사도행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바보라는 섬에서 이 섬에, 이 구브로 섬에 그 총독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자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을 못 보게 했던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이 바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배를 타고 아탈리아 가서 버가로 가는데 이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밤빌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마가라한 요한이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고 마가라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이 사건을 갖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비시디아를 붙인 것은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과 구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안디옥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박해가 너무 많아서 전도를 했겠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 갔는데도 거기서 굉장히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니까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바울이 그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적인 존재들로 알고 그들을 제사 지내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다 말리죠. 말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과 이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루스드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선동을 해서 바울을 갖다가 돌로 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참 웃으면 안 되는데 사람이 돌에 맞았는데 바울이 여기서 돌에 맞아서 그냥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꺼내냈는데 보니까 바울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도 보세요. 이렇게 돌에 맞았으면 그냥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맞았던 고향 그것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1차 전도여행은 가장 어느 지역을 했냐면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고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으며 자기 고향이 또 여기니까요. 이 다소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브로는 여기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친숙한 곳을 2년 동안 전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버가라는 것에 마가라는 요한이 이탈했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핍박을 받고 이 루스드라에서 신으로서의 승격을 받았으나 그가 저지했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서 바울이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갔다가 돌아간 것으로 1차 전도여행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차 전도여행, 죄송합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난 후 2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1차 전도여행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의 교리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떠드는데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다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배반하는 일이며 이건 유대교에 이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자리에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파송을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종교 회의가 있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회의가 있고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결론은 뭐냐면 할례와 율법은 구원의 표시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당신들의 잘못된 행실은 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바치는 거, 피에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할 것. 이 사람들은 성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거든요. 뭐 근친상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지만 이런 것은 멀리해야지만 유대인들과 한 공동체에서 있게 된다는 그 결의를 1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전도한 지역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보자고 해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똑같은 장소겠죠. 이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밤빌리아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마가란 요한이 이탈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이 마가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했고 바나바는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좀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란 요한이 데리고 가자 2차 전도여행.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판 싸우게 되는 거죠. 싸우고 나서 바나바는 자기 마가란 요한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누굴 데리고 갔냐면 실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실라를. 그래서 이제 이전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 아닙니까? 거기를 한번 다 거쳐가기로 하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 가는데 여러분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어머님은 크리스찬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고 아버님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전도를 같이 가기로 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너 같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왜 할례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다니느냐 시비를 걸까 봐 할례를 하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같이 이제 전도여행을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여기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이죠. 처음에 전도했던. 근데 바울의 생각은 뭐냐? 우리 생각에도 1차는 여기에 있으면 2차는 이쪽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에베소 쪽에 관심인데 성령께서 이 일행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아까지 밀어나게 됐고 드로아에까지 갔는데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여기가 이제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위를 마게도냐, 아래를 여길 뭐라 하냐면 아가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성령님의 뜻이다 생각을 해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이게 마게도냐 첫성이거든요. 아마 학자들은 여기서부터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15장부터 18장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땁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복수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엔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디모데, 누가도 포함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 만나면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요새 빌립보에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점치는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주인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여자가 점을 잘 치니까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아이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칭찬이었지만 그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 친구가, 제 친구가 아니고 여자 소녀가 죄송합니다. 소녀가 뭘 하게 되냐면 귀신이 나가니까 그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그 여인의 그 주인들이 폭동을 법원에 항소를 해서 이 시에 바울이 이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하니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가 죄수가 없는 걸 보고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다가 바울이 이제 말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편지를 보낸 곳이죠. 여기 머물러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어느 지역에 유대인들의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는데 제가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베레아로 갔는데 이 베레아는 죄송합니다.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그 일행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 가서 그냥 방해를 놓는 바람에 바울이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남았냐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남고 바울이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에 갑니다. 아덴에 가서 큰 광장에서 아덴이 이제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앉으면 영생에 관해서 미래에 대해서 철학을 논의했던 이 도시에 이 광장에서 바울이 주님의 부활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갔는데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여기에 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또 여기서 또 만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로마가 있거든요. 로마에서 핍박을 받아서 피신온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천막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여기서 천막업을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같이 갔는데 에베소에 누굴 놔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놔두고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굴 만나면 아볼로라는 설교 잘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아볼로는 설교를 잘하지만 그러니까 구약과 세례 요한까지만 알지 그것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하지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 이제 누굴 놔두냐면 이 부부를 놔두고 이제 학설에 의하면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는 여기서 사역하다가 나중에 자기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배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은 한 3년 정도 이렇게 봅니다. 1차는 몇 년이라고요? 2년. 15장부터 18장, 그러니까 3장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 15, 15, 18 이렇게.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이쪽으로 갔고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동행을 했으며 여기서 누가가 동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도망가서 아덴과 많이 머무른 데가 어디냐면 이 고린도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를 거쳤다가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좀 보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3.3으로 생각하면 됐죠. 19장부터 20, 21장입니다.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자기가 여기 이제 쭉 나오네요. 갈라디아 지방을 좀 다시 전도했던 것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그가 가고 싶었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베소 하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났고요. 바울의 소지품을 갖다 대도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근데 이제 에베소에서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약 2년 어떤 성경이 어떻게 보면 2년 6개월 한 2년 정도 여기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이렇게 드로아를 갔다가 이렇게 빌립보 갔다 데살로니가 갔다 베레아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자기가 있었던 지역을 한번 다 순회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드로아에 갔는데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이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하다가 바울의 설교가 듣고 이제 난간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살리죠. 이게 얼마나 우리 설교자들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설교하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는데 졸개하는 적은 있지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설교 때 보니까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자꾸 주일 설교 제가 뭐 성경 밖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도 싫어요를 꼭 한 사람씩 3주 전부터 들어와 있는데 누군지 지금 알 수도 없는데 굉장히 실망이 되더라고요. 뭐 좋아져도 뭐 12개씩 있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 동네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기 감리교 목사님. 그분 주일 설교가 제 밑에 있길래 한번 클릭해 봤더니 그분은 싫어요가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실패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여튼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요렇게 해서 밀레도 에베소에 가깝잖아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여기서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보면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아까도 우리가 1차 전쟁은 끝났지만 바울이 잘못된 말씀을 전한 데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바울이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걸로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에는 조금 더 아낌없이 하겠다는 그 선언을 하고 이렇게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을 거쳐서 이렇게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냐면 제가 알기에는 여기 좀 볼게요. 가이사랴에 뭐가 있냐면 아마 빌립 집사가 제가 왜 아마 그랬냐면 제가 이 전도여행 같이 다녔으면 제가 금방 외울 텐데 이거 보세요. 이게 녹화는 이게 문제입니다. 녹화가 아니라 이게 이 방송이 한다는 것은 이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냥 웃으면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저런 실수도 하는구나. 여러분 가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있고 여러분 아가보 선지자 알죠? 흉년이 있겠다는 아가보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가면 죽는다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3차 전도행은 안디옥에 떠나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한 2년, 그 다음에 고린도에 여기 거쳤다 이렇게 돌아온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돌아간 것이 3차 전도행의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4차 전도행입니다. 바울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제 야고보, 그때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에 수장으로 있었는데 당신이 전도하면서 여기 들어왔는데 당신의 목숨이 매우 위험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율법대로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여기서 비용을 대면 아마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결례 비용을 바울을 대기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제 결례 의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선 바울이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인 줄 알고 어디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폭동을 하고 바울을 막 이제 핍박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제 그 로마의 영내에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유대인들 향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바울을 옮기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옮기는데 이제 옮겼을 때 이제 벨릭스 총독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은 돈으로 이렇게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자기가 돈을 주고 총독이 됐는데 바울에게 좀 돈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자기가 좀 풀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전혀 그런 걸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한 2년 동안 여기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만두고 베스도란 총독이 여기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여길 찾아가서 뭐라 하냐면 당신 총독 됐으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다시 한번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벨리스 총독이 거절을 해요. 너희가 가이사랴로 와서 여기서 재판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베스도가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떠한 바울을 죽이려는, 그전에도 많이 제가 생략을 했지만 그것들이 다 좌절이 되고, 가이사랴에 있는데 이제 벨리스가 총독이 되니까 이 유대의 이 분봉왕인 헤롯 대왕의 손자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인사하러 왔다가 이제 잘 됐다. 내가 당신 여기 나 인사하러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만나자마자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제가 좀 붙인다면 옛날 제가 만났던 총독과 다른 사람이고 같은 유대인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너가 작은 말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날 삼으려고 하느냐? 너가 로마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내가 너 풀어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끝내는 이 베스도 총독이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는 로마에 간다는 것을 굳이 얘기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의 재판을 받게 돼서 밖에서 이렇게 빨간 부분 있죠? 배를 타고 이렇게 갑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여기? 이거를 얼마나 걸렸냐면 학자들은 한 3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3개월. 여러분 이 멜리데 섬 있죠? 멜리데 섬에 걸리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불죄다가 여러분 아시죠? 성경 읽으시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죽지 않고 뭐 이 멜리데 섬. 그러니까 이렇게 상해를 해서 로마에 갑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이 전도여행의 4차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28장이면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한 2년 동안 이 로마에서 셋집을 얻어서 재판받는 기간 동안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돈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러자 이제 여기 빌립보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이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그 간수의 가족들 그런 교인들이 빌립보의 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고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이 많이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교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꾸준히 성령께서 해주셔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재판받는 동안 집세가 충당이 돼서 바울이 여기서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 있다가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서 이제 학자들 얘기는 이 사람이 땅끝, 그 당시 땅끝은 로마에서 더 먼 스페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바울이 다시 로마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잡혀서 네로 황제 때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이때 당시 2명의 수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바울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베드로 보고 가라 그러잖아요. 로마를 떠나라고. 당신이 있어야지 이 기독교가 지켜진다 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떠나는 길목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너가 도망가는 그곳으로 나는 들어간다. 네가 겁을 내서 도망가는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제 주인을 만나서 베드로도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도 로마에서 들어가서 이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행 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4차 전도행을 보면 바울의 진짜 이 고백은 이겁니다. 마지막 첫 번째 감옥에서 있었고 2번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바울이 디모데 2차 전도행 루스드라에서 만난 더베 지역에서 만난 그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이 그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의로운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큰 면류관을 준비했으리라는 이 고백을 하고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AD 68년경에 바울이 순교했다는 학자들이 의견이 있는데, 바울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었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평생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교회의 근본 원리는 늘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같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위대한 신학자이고 신학성경 27권 중에 학자들의 의견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13권을 기록한 그러한 신앙의 석학, 그 다음에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써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주님을 마음에 품고 정말 푯대를 향해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바울과 베드로를 만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과 모든 계층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념도 지리도 피부색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다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송파 사랑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때마다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